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몇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때보다 무서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동서양에 모두 이와 비슷한 의미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을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꼭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을 하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야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런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여기는 기성세대들의 가치관 같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눠지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패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만 실패를 경험해야 하느냐? 이걸 이제 사회 부조리까지 이제 연결지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의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실패를 하라, 실패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성공을 하려면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매번 다 성공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그렇지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서 냉정하게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세상의 교훈, 이러한 세상의 교훈은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가나안 전쟁의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시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신세 한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일들의 원인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첫 번째로는 실패와 또 그 속에 보여주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영적 목표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리고에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또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결과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전쟁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스포츠 용어로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 안에서 이 법칙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그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정착하여 살게 되어진다. 언약에 대한 확신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 충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사랑 많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건 간에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사실 이 아이성 전투는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한 기운을 잔뜩 지니고 시작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에 벌어질 일들을 사실 뒤에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없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야만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주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이스라엘의 종속된 신, 이스라엘에게 끌려다니는 이스라엘만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기도 좀 이상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죠.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도 보셨던 사진입니다.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고 그 바로 살짝 위쪽으로 아이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의 허리를 끊고 침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로가 낮아 있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행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 횡단 도로의 선상에 있는 베다인 근처에 이 아이성에 도착한 것이고, 이제 이 성을 점령하고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죠. 정탐꾼들은 아이성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사람들이 모두 12,000명이었고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자나 노약자들을 빼고 나면 군사의 숫자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군사 3,000명만을 동원해서 공격을 한 것을 보면 이 아이성의 군사의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에 비하면 인구가 100배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병사,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덕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 쉽다라고 여겨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청년들이었으면 퀴즈를 낼 텐데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리고 정탐 때 라합이 여리고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용되어진 단어인 것이죠. 여리고 섬 점령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었던 감정을 이제 누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만큼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 여리고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한창 기분이 좋았을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한 번에 싹 다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목적인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패배가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패배했다, 전멸했다 막 이러면 사실 3,000명 중에 뭐 한 10명 정도 살아서 돌아와야 진짜 전멸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패배했는데 36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36명의 생명이 하찮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옛날에 했었던 전쟁에 비해서 그 패배는 굉장히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6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 때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작은 패배를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느낄 정도로 큰 패배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한 번의 패배가 단지 그 한 번의 패배를 넘어서는 더 큰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기는 때때로 전쟁의 그 향방을 바꿀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사기는 이미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누구 하나 섣불리 이스라엘을 상대하러 전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성에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기에 급급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가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의 적은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성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모든 가나안 군대에게 우리 한번 싸워볼만 하구나,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기에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국가들, 민족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것이고 또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이 패배를 너무나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1절에서도 분명히 예고했듯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을 생명체와 연결하면 어떤 것도 정복자의 어떠한 것으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정복자의 전리품으로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어떠한 생명이 되었건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 헤렘을 모든 것을 죽이는 멸절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정복 후에 내려진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사람이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 모두를 멸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이 아닌 것, 금이나 은과 같은 기구들은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리고 정복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이 헤렘을 지금 아간이 훔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었던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언약의 명백한 파괴 행위이며 망령된 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망령된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발라는 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던가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매우 사악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강간이나 이런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죄, 관계의 본질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악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사실 이 아간의 범죄를 보고 진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거나 조롱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숙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마음껏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간의 죄악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과 쾌락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단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의 멍청한 아간이라고 하는 욕심의 눈이 먼 그런 한 사람이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쯤으로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아간이 있으며 그 욕심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그 언약을 깨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과 쾌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악을 물을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같이 이 죄악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계속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간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간이 죄인이면 사실 이렇게 번개나 뭐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 뭐 이런 병 같은 거를 딱 치셔서 그 아간 한 사람, 또 넓게 하면 아간의 그 식구들, 거기에만 딱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 게 아닌가?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명백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땅을 마련해 주시고자 버리시는 사실 뭐 일종의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만 하며 모든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보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간은 속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며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온전한 순결이 언약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중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이죠. 뭐 모세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의 범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한 지체요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만, 구약 성경에서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원리는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고 있으며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또 가장 중요한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분명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죠? 항상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되던 잘못되던 간에 그 모든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라고 나눌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 한 공동체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며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죄가 아닌 것이 되어가며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내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힘쓰는데 그렇게 더욱더 애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다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직무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해야 할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과 관련된 이 패배의 명백한 이유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패배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패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만이라는 죄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댄 것에는 제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사실상 전쟁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도 전쟁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에 손을 댄 것은 이 안에 지금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자리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들의 숫자, 우리의 힘, 전쟁의 효율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세상적인 논리, 힘의 논리로 지금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의 의미와 교훈을 분명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대했었던 여리고성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었던 이 민족이 작고 초라한 이 아이성을 대하게 되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 그것도 아주 작은 힘만 써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사탄의 계획이 이스라엘에 파고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리고의 승리를 가로채서 또다시 이것을 인간들의 승리, 자신들의 승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힘의 논리로 의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을 점령하는 데는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전쟁을 계산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우리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절제시켜야만 할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마저도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한 것은 이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항복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이죠. 물론 이 기브온 항복하는 이 사건과 다르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책임을 여호수아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언제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교만에 빠졌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침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에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무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단계,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더 대단해서도 아닌 것이죠. 오직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긍휼하심과 또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쭐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스스로 더 겸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이 빠졌었던 그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 죄악을 멀리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을 막아 버티고 있었던 진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았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리한 교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능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보일 때는 힘의 논리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필연적인 죄의 본능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었을까요? 지도에 보여진 대로 그냥 그 위치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가장 큰 성공 후에 교만에 빠지는 것, 이것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이스라엘도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교만해져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낮추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기독교 만화를 보니까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교만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그러한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내 안에 교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보다 위험한 때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때, 어떤 때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온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건 그냥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여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여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도우셨지만 불순종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엄중한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 좀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요즘같이 기쁘고 즐거운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는 분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기쁘거나 슬플 때이거나 은혜의 때이거나 고난의 때이거나 큰 일을 앞에 두고 있거나 작은 일을 앞에 두고 있거나 그 어떠한 것들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교만을 이기는 길이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